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한 분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부모님, 어머니, 선생님, 그리고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시간과 물질을 다 쏟으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 나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합니까? 부모님을 위하여 희생합니까? 또 내가 사랑하고 돌보는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희생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밀알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예수님이 밀알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은 밀알의 신앙으로, 밀알의 영성으로, 밀알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자 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는데 그들 가운데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하나의 전승을 이야기합니다. 그 헬라 문화권 속에 살던 사람들은 한 나라의 사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써보았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어떤 병자도 고침을 받는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와서 죽어가는, 아니 나병으로 힘들어가는 내 아들을 좀 고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헬라 문화권 가장 가까운 빌립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가셔서 좀 도와주시지요. 가셔서 왕의 아들을 치유하시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 땅을 피하셔서 그 나라로 가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여기에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능력을 행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 세속적인 영광, 잠깐 지나가는 그런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신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눈에 띄는 구절이 여기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고 죽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밀알이 땅에 떨어지듯이 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밀알로 이 땅에 와서 내가 밀알로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도, 역설도 성립됩니다. 희생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희생하는 그 대상,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내가 희생하는 그 대상,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해, 나는 사랑해, 나는 그를 사랑해, 나는 그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희생이 없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를 만나면 다 주고 싶어요. 아니, 다 주고 있어요. 희생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시간도 물질도 내가 가진 것도 다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된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셨지. 아버지, 표현은 제대로 못하셨지만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희생하셨지. 여러분, 철없을 때에는, 미숙할 때는 그거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줄 잘 몰랐어요. 근데 철들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부분이 내가 지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깊은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어요. 섬기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뒤늦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과 희생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고, 희생하면 사랑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고,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오래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3,000년 된 미랄을 연구하기 위하여 해부를 했습니다. 3,000년입니다. 3,000년 된 미래를 해부하는 과정 가운데 그 미라의 손에 쥐어져 있던 미랄 몇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3,000년 된 미랄, 땅에 심어 보았어요. 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냥 미라의 손에 쥐어져 있던 그 미랄은 생명의 역사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땅에 떨어지고 물을 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잖아. 너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 그 생명을 가지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말고 땅에 떨어져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로, 큰 열매로,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돼요. 땅에 떨어져 희생하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내가 낮은 자리에서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12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많은 믿음의 헌신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생한 분들,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그분들의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한 그분들의 신앙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너도 그 밀알의 삶을 살라고, 밀알 신앙으로, 밀알 영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본받아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린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자기의 생명을 덜 사랑하는 것,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집착하는 것에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어떻게 보면 덜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보존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이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입니다. 목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자기의 의나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의지나 뜻, 그리고 세상에 즐겨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역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늘 붙잡고 있는 것, 늘 집착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새 생명의 역사가 너희 안에 일어난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이거 놓으면 죽는 것 같아요. 이거 놓으면 창피할 것 같아요. 이거 놓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데 사실은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하면서 고집부리면서 붙잡고 있는 것,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보존되지 않는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영생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나의 이 껍데기 생명을 벗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진짜 너희 안에 참 생명의 역사가 보존되리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밀알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 포기하셨습니다. 자기의 자랑 포기하셨습니다. 편안함, 부유함, 명예, 심지어는 육신적인 생명까지 다 내려놓고 포기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까지도 다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붙잡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 밀알의 영성을 너희들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끄러운 일들만 나타나는데 아직도 연연해 하면서 붙잡고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신다고.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프란시스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진정으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그거 미워해라. 그거 내려놓아라. 그거 버리면 어찌 보면은 세상의 달콤함이 쓰게 다가올 것이고,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일들이, 참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달게, 내게 정말 기쁨으로 다가올 거야. 프란시스코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 제게 그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게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생명을 주세요. 근데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놀랐는지 이렇게 뛰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마침 길가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구걸하고 있어요. 전에는요, 나병 환자를 보면은요, 무서웠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말에서 내려서 그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전에는 그런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심령이 바뀌고 보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보니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기게 해주셨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승리의 삶이 펼쳐졌다. 여러분, 프란시스코 한 사람에 의해서 수도회가 만들어지고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의 공동체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껍데기 벗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달라고 그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랄 영성을 가진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정이 변화되고, 미랄의 정신과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영생을 위하여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껍데기의 생명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생명을 받아들이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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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서 섬길 수 있다고, 나와 함께 섬겨야 한다고, 나를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섬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희도 함께 있다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도 함께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십자가 지시고 있는 그 자리, 낮은 자리,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 좁은 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낮은 곳에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기꺼이 희생하며 기꺼이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이 당장 내 눈앞에 계시다면 예수님 잘 섬겨드렸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없기에 섬기지 못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2000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 시간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가운 사람도 있고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은혜의 시간에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섬겨라. 내가 섬긴 것처럼 나를 따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때를 따라 놓치지 말고 섬기세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섬기세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를 높이리라, 존귀히 여기리라, 내가 영광의 역사를 만들리라. 나 스스로 만드는 영광과 높임의 역사가 아니라 나는 낮아져 주님을 따라 섬기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놀랍게 세우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한국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미랄처럼 살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 미국의 좋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그분은 간호사가 되어 32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2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펼치셨어요. 당시 고아들이 참 많았는데 버려진 아이들 14명이나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그들을 업어서 키웠습니다. 미망인들, 가정에서 버림받은 여인, 남편에게 매를 맞고 쫓겨난 여인, 사별한 여인, 미망인 38명도 데려다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는 500명을 만났어요. 방방곡곡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여인들을 만났는데 한 500여 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재소 굶주리고 있고, 다 품어야 하는데, 다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이분이 했던 사역 가운데 귀한 사역이 뭐냐면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입니다. 한국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당시에 여성들, 이름 없는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멈, 부엌대기, 누구 엄마, 그런 이름 아닌 이름으로 불렸던 여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부터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헌신했는데 정작 본인의 몸은 제대로 돌보지 않아 풍토병으로, 과로로,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5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그때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나병 환자들, 병자들, 여인들, 거린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여인, 외국인 선교사, 그 서서평 선교사를 기억하면서 그 장례식에 다 모였어요. 그때 모두가 다 울부짖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분은 우리의 어머니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나의 어머니셨다는 거예요. 시신도 다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던 가운데 머리맡에 이렇게 붙여 놓았던 종이 한 장이 발견됩니다. 어찌 보면 그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문구였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미랄로 살겠노라고, 미랄로 날마다 살고 있노라고 다짐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죽으라는 거예요. 떨어져 죽으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열매를 안겨주리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껍데기 붙잡고 연연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고 포기하라. 그러면 내가 참 생명을 안겨주리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힘드니 나와 함께 섬기자고. 섬기면 내가 귀히 여기리라, 내가 높여주리라, 내가 영광의 역사를 만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섬기면,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주님,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의지하여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